네, 저희가 고린도전서를 마치고 이제 베드로전서를 한 열흘 동안 묵상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앞부분, 맨 앞부분에서 나왔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여, 바울이 그렇게 마치 부르면서 오늘 이 편지를 그렇게 전한 것 같지 않습니까? 먼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평강이 있길 간절히 정말 기도합니다. 교회 역사상 정말 수많은 성도들이 계셨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그 시대마다 다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지요. 정말 여러분 다 아시지만 성도라고 고난에서 면제되거나 열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시대마다 성도들이 겪는 그 고난들이 많이 좀 다채롭고 정말 다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위의 세계는 위험한 일상과 마비되는 경제와 불확실한 미래. 예, 우리 얘기죠. 예, 우리 얘기입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더욱더 일상이 정말 더 위험해졌고요. 그래서 지금 5개월 정도 지속이 되는 이런 상황 때문에 경제가 계속 마비되어 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 있고 이런 것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전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함 속에서 정말 많이 답답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밑에 이런 모습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고요. 구체적인 정말 그런 그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순교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극단적인 몰이해와 증오를 받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끝이 안 보이는 그리고 정말 일방적인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런 싸움을 계속 싸워야만 되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 예상하는 바대로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성도들은 바로 오늘 이 편지의 주인공들인 1세기의 성도들입니다. 특별히 1세기 중엽 부분에 로마 제국 아래 살았던 그런 많은 성도들이 겪었던 어려움들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비록 제가 한 번밖에 주일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만 이 베드로전서의 그런 그 배경은 많은 학자들이 네로 황제 시절이라고 추측을 많이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그 역사 배경을 아시겠지만 네로가 그 로마 방화 사건의 어떤 그런 책임을 그리스도인들한테 다 돌렸습니다. 사실은 그 책임 추궁을
자기한테 하는 많은 정말 성난 폭도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좀 미운 털이 박혀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는 바람에 대대적인 그런 정말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정말 잡혀서 십자가형에 처해졌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화형에, 밤에 어둠을 정말 이렇게 밝히는 그런 횃불로 그렇게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짐승의 가죽옷 같은 것들을 입혀가지고 맹수에게 물려 뜯겨가지고 참혹하게 죽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아주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참혹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1세기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한 몰이해를 받았습니다. 이상한 그 성찬식에 대한 오해도 있었고요. 예수님이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이런 상징적인 이야기를 진짜 사람을 잡아먹는 줄 알고 아기들을 잡아먹는다, 이런 소문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서로 사랑,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니까 이상한 그런 정말 그런 음란한 집단으로 또 이렇게 규정을 하고 굉장한 오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정말 지하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정말 신앙에 대한 심한 이제 고민을 하게 됐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은 이런 꼴이 되는데 내가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되는 건가? 사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저 세 가지의 내용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약간 종류는 다르지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이분들은 신앙 하나 때문에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훨씬 더 이제 죽음, 이런 핍박이 정말 피부에 와닿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항상 똑같죠, 그죠? 저들이 당하는 게 큰 어려움이지만 우리도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많이 쇠약해지고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로마 제국의 이 핍박 아래에서 지금 너무나 신음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 대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썼습니다. 특별히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 중심의 그런 그 교회를 향해서 썼다고 봅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에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해서 편지한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정말 평안을 빌고, 무엇보다도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있는 그들에게 정말 한 줄기의 빛으로, 소망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대언하는 그런 편지를 당연히 보낸 것이죠. 그들에게 힘이 되었을까요? 된 사람도 있겠고 안 된 사람도 있겠죠, 그죠? 네. 근데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 베드로 전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왔고, 교회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큰 힘을 얻고 소망을 정말 버리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문제는 뭐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한테 정말 구체적인 그런 힘과 소망이 될 수 있을까? 문제는 바로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을 것이냐? 받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정말 힘을 줄 생명의 말씀이 될 것이고, 이것을 받지 않고 듣지만은 내 생각에 치중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겠지요. 그렇죠. 우리가 요즘같이 이렇게 정말 답답한 상황 속에서 평소에도 그렇지만 요즘에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답답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즐겨 찾는 곳이 한 곳이 있어요, 그죠? 어딥니까? 점치는 데이죠, 그죠? 글쎄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까지도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지만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들 가나 보죠, 한국에도.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나라가 정말 많이 이제 정말 선진국으로 들어가지면서도 점치는 사람들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인간의 그 기본 욕구가 미래를 좀 엿보고 싶은 거죠. 그죠? 초능력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정말 나의 미래가 어떤 것인가, 조금이라도 정말 이렇게 위안이 되는 그런 말들을 좀 들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돌팔이라도 말이죠. 1, 2년은 좀 처음, 지금 1, 2년은 좀 힘들겠지만 잘 견디면은 이제 2년, 3년째는 아주 새로운 그런 정말 소망이 있다. 사업이 일어날 거다. 뭐 예를 들어 이런 말을 하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인데도 그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괜히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그래, 내가 지금 힘들지만 조금만 견뎌야지. 나아진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이렇게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심정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실 요즘 같은 이 시대에 무엇이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격려가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부딪힌 많은 난관들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 정말 점점 더 암울해지는 이 비즈니스의 이 전망,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직장, 진로, 자녀들의 교육, 또 육신의 건강도 점점 쇠약해지고 정신의 건강까지 침해를 당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또 어떻게 앞으로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우리의 실질적인 문제 속에 베드로 서신은 과연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이냐? 네, 저는 관건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네.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믿음에 굳게 서시는, 그래서 이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정말 2000년 전에 쓰여진 서신이지만 짧은 서신이지만 얼마나 우리 현실에도 정말 적절한 말씀인가, 다 알고 하신 말씀과 같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현실을 잘 타개해 나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고난에 닥치게 되면은 꼭 던지게 되는 질문이 여럿이 있지만 그 중에 셋을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누구나 다 던지는 질문인데 질문을 던져야죠, 그죠? 고난이라는 이 상대는 굉장히 그 뭐랄까요, 불특정 다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떤 대상인지를 잘 모르고 싸우면 너무나 힘든 것처럼, 심리적으로도 너무 힘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과연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던지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질문 세 가지가 이 고난을 이렇게 define, 정의하게 도와주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이 고난의 끝은 과연 있을까? 이게 끝도 없이 계속되는 거 아닌가? 고난은 과연 끝이 있나? 언제 끝날까? 이 코비드-19 이 사태는 언제 끝날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 범위가, 그 기간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이 고난의 의미는 과연 있는 것이냐? 그냥 단순히 끝나는 것, 언제 끝나느냐 보다도 이 과정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 그러면 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무의미하다면 정말 우리는 정말 힘이 빠지죠. 그죠? 무기력해지죠.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일단 마지막 하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아까 봤듯이 그렇게 코앞에 닥친 순교, 그리고 정말 그렇게 정말 대대적으로 오는 박해 가운데 할 게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별로 없죠, 그죠? 요즘에도 우리가 별로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우리가 이렇게 던지면은 이렇게 고난이라는 그 불특정 다수의 그 정말 어두움이 이렇게 마치 정육각형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디파인이 되는 거예요. 고난, 끝이 있다면은, 그죠? 그리고 또 고난의 의미가 있다면은, 그리고 지금 내가 이 고난을 의미를 가지면서 어떻게 내가 뭘 할 수 있다면은 뭔가 이 고난을 우리가 의미 있게 또 잘 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바로 이 베드로 서신이 도와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차례대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의 끝은 있는 건가? 이 고난의 끝은 있는 건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잠깐 근심하게 되었다. 6절에 그러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베드로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너네 지금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해 있다. 시험이 너네 앞에 닥쳐 있다. 지금 이미 닥쳐 있고 또 앞으로도 불시험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뒤에 가보면은 경고를 합니다. 예고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잠깐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항상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요, 잠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편 30편에 보면은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끝이 있다. 당연히 끝이 있는데 그 기간이 잠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정말 이 시련을 오랫동안 그것을 견딜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잠깐만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코비드-19 사람들이 백신을 이제 개발하면 끝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그런 어려운 비즈니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도 해결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잠깐이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간적인 잠깐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간 동안에 있는 것인데, 이게 언제 끝날까? 우리는 그 끝나는 점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고난이 끝났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질문이죠. 그게 사실은 고난의 끝이 있느냐, 고울이 있느냐, 아니면 그 목적지가 있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볼 때 이 베드로는 너네가 지금 잠깐 하는 근심은, 너네가 이 근심을 잘 견뎌나가면, 잠깐만 견디면은 너네는 그 믿음의 결국 고울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고울이 결국은 구원일 거야. 구원을 받는 거야.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그죠? 나그네가 지금 이 나그네 인생길이 피곤하고 힘들지요. 그러나 나그네는 끝이 오는데, 끝이 어딥니까? 집이죠. 집입니다. 집이에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결국이라는 단어랑 흩어진 나그네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그 시간의 어떤 끝도 얘기하지만은 어떤 그 고난의 어떤 그 종착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이 코비드-19이 언제 끝날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끝났을 때 나는 전의 모습과 후의 모습에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냐, 그것에 우리가 더 신경이 쓰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난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시다. 근데 이것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이냐, 믿음의 결국 구원에 이를 것이냐, 흩어진 나그네로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본향에 다다를 것이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영원의,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영원의 그 비교해 봤을 때 근심은 잠깐이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잠깐이에요. 우리 1세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은 그 네로의 그 핍박이 거의 한 5년 정도 갔습니다. 그 이후에 또 그 황제들이 조금 더 느슨해졌다가 우리 1세기 말에 또 다시 이제 도미티안 황제나 이런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또 닥치게 되지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들은 왔다가 또 가고 왔다가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고난이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죠. 여러 가지 시험. 컬러풀한 트라이얼이다. 시험이 여러 종류라는 것이죠. 이제 코비드-19이 끝나면 또 다른 시험이 또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잠깐 오는 것인데, 그때마다 그것이 끝나면은 우리는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나아가는 건가? 그것이 이제 초점이 되는 것이죠. 그것과 연결해서 이제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고난에는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이냐? 오늘 본문의 7절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이 고난은, 시험은 너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네, 진짜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확실한지, 불로 정제한 금이 왜 없어지겠습니까? 그죠? 근데 없어질 때가 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유효기간을 마칠 때, 그때조차도 확실하게 남아있는 것이 너희의 믿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네가 그분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네가 그렇게 사모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도록 고난이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고난은 지나가는 것이고 고난은 잠깐이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저 건너편에 갈 것이냐, 그런 연결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이, 우리는 계속해서 이게 언제 끝나느냐, 어떻게 끝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거기가 아니라 관심이 나에게,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되어지는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더 영글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정제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진짜 컬러풀한 시험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그 정말 이 믿음을 정제하는 그 온도가 다르겠죠. 그죠? 금을 정제하려니까 얼마나 높은 온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정말 거기에서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의 그 시련의 어떤 그 정도가 있을 건데,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 건가, 우리가 어떻게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사람으로 계속 변화되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요,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비즈니스가 테스트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의 어떤 그런 자녀 교육이 테스트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어떤 다른 것들이 테스트되는 것 같지만, 진짜로 중요한 테스트는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되고 있어요. 이 코비드 19을 통해서요, 내가 정말 그동안에 믿는다고 생각했던 모든 그 믿음이 정말로 무게에다가 함량을 달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야, 믿음 별로 없네, 무게가 별로 안 나가네,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했던 말씀, 내가 정말 붙잡는 그 말씀이 나한테 전혀 힘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정말 이렇게 믿음의 확실함을, 그래서 불에 타 없어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정말 내가 이게 믿음이 별로 없구나, 아니면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또 힘을 주는 말씀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시련과 꼭 연결되는 대표적인 말씀, 우리 고린도서 10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여기서 참 저는 좋아하는 게,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께서 미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어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요, 우리한테 충성스럽게 신실하시게 우리 바로 곁에서 시험을 함께 이렇게 통과하고 계시는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딱 보시고, 이거는 너가 감당할 수 없어, 그러면 허락지 않으시는 시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이거는 너가 지금 이 정도면 감당해야 돼, 그리고 허락하시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믿습니까? 근데 이제 당하는 입장에서 항상 그죠. 시험은 정말 노 땡큐죠. 그죠? 노 땡큐입니다.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말 훌륭한 조련사와 같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훈련시키세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진짜로 만들어 가신다고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정말 속사람이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영걸어 가도록 계속 이런 시험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한 바퀴 더 돌아도 돼. 강력 짤순이로 막 돌리시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빼내시느라고. 우리는 막 정신없이 돌다가 하나님 그만하세요, 나 죽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더 돌려야 돼.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웁스, 이걸 안 하시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실수했네, 너무 돌렸더니 얘가 죽었어,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He knows what He's doing. 그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쏟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코비드-19의 이런 사태 중에 하나님의 관심은 정말 어떻게 하면은 이 정말 이 빨리 백신이 개발되고, 어떻게 하면 빨리 일상이 정말 회복이 되고, 어떻게 하면 주식이 다시 폭등을 하고, 어떻게 하면 경제가 회복이 되고, 이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관심 있는 것은 내가 나의 아들의 피로 값으로 산 구속한 저 영혼이 정말 믿음에 어떻게 서가는 거냐, 어떻게 반응하냐, 어려운 중에 정말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느냐, 그 믿음이 계속해서 견고해지느냐, 나의 사람이 되느냐,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이 베드로가 이 1세기 성도님들한테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너네가 당한 이 고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야. 너네를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곧 오는데, 그때 너네가 다 칭찬받고 영광을 얻고 존귀함을 얻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좋은 도구야. 그러니까 초점을 거기다 맞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듣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힘이 됐겠죠. 초점이 맞춰졌겠죠. 우리는 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많은 그 실수를 범하는 거가, 우리 영역 밖의 일들을 우리가 계속 컨트롤 하려고 하는 것에 에너지를 다 쏟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정작 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쏟고 계신다는 사실, 내가 믿음을 발휘하는 것에 관심을 쏟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해서 거기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이십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이 고난의 의미입니다.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그것이 고난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지금 그럼 뭘 할 수 있는가? 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죠, 그죠? 근데요, 이 베드로 전서에서는요, 할 일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할 일이 너무 많다. 이게 사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요, 사실 더 바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고 드러나게 하는 그런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요, 오히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서바이벌 할까,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고민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고난 중에 오히려 thriving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번창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고요, 정말 깜깜한 어둠 속에서 그 빛이 너무너무 강렬하게 비춰지고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에서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바빠져요. 그들이 그렇게 살았고요, 우리 또한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서신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9절까지밖에 제가 안 읽었지만, 곧 이어서 13절부터는 이 바울이 그 정말 짧은 그 서신서 안에요, 이들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들을 빼곡히 써놨습니다.
제가 좀 요약을 해봤어요. 이렇게 많아요. 저게 뭐 일부지요. 일부입니다.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그래서 ready to act, 행동할 준비를 해라. 마음을 근신해서 어떤 술에도 취해 있지 말고, 너 자신의 생각에도 취해 있지 말고, 염려에 취해 있지 말고, 근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깨어 있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그 은혜를 바래라. 온전히 바래라. 소망해라. 그런 말부터 시작해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 너네를 악행한다고 다 비방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절대로 정말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육체의 정욕을 정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은 정말 안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봐라. 저해라. 그리고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라. 그런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구체적인 그 어떤 행동의 지침 같은 것들은요,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예배하는 것의 어떤 파생적인 그런 열매들입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더 구체적인 어떤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잡지 않고 앞부분을 잡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요, 파워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들이 뭘 하느냐 하면요, 지금 뭘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뭘 할 수 있냐고 하면은요, 3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찬송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부터 하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것이요, 네, 너희들이 이렇게 어렵지만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한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이들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예수를 오히려 사랑하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동고동락해서 알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도 예수를 사랑한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순종으로 이어지고 그 순종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다 밑에 이렇게 가득히 빼곡히 채워져 있는 것이죠. 예배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계십니까? 고난 중에도 변치 않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민호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너무나 우리가 자만하고 의지했던 많은 것들이 속절없이 다 무너지고 그 힘을 내지 못하고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이 변치 아니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산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훨씬 더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더 귀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온전히 정말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것, 그 사실이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찬송해야 될 텐데, 예배해야 될 텐데, 참 그러기가 쉽지 않죠.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줄어드니까, 사그러드니까 밑에 모든 것들은 뭐 생각조차 못하지요.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런 것까지 하라 그래, 뭐 이렇게 되는 거지요.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누구를 사랑하라고 지금 그러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과 비슷하게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성도가 그럴 수도 있게 되겠죠. 사실 뭘 할 수 있나,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또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 전체를 또 묶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그냥 믿음, 소망, 사랑 명사로 설명하지 않고 그 각 명사가 나타내는 어떤 그런 그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죠. 사랑이 있다면 수고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소망이 있다면 인내심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한테 너네가 이걸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소망 가운데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앞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바쁘게 살아야 돼요. 바쁘게 살아야 돼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전도하기 쉬운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하기 쉬운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이해가 다 되시지 않습니까? 이 고난 중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고난을 지내면서 할 일은 내면적인 거룩을 이루면서 성도 간의 사랑을 이루면서 세상 속에서 선량한 시민의 책임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광고판으로, 광고 메시지로 그렇게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당당하게 뚜렷하게 정말 그렇게 굳게 올곧게 살아갈 수 있는 때라는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 이 말씀으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어떤 긍정적인 사고라든가 태도라든가 어떤 우리 각자의 어떤 불굴의 의지라든가 어떤 결단으로만은 절대로 부족하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긍휼의 그 정말 은혜가 풍성한지를 계속 강조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정말 우리를 정말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정말 세상 사람들도 고난 중에 있을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고난은 언제 끝이 나는 것인가?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 정말 그리고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나름대로 판단하고 나름대로 거기서 의미를 찾고 나름대로 할 일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고난에서는 워킹하고 어떤 데서는 워킹하지 않고 그것이 영원한 가치를 가질 수가 없을 때가 부지기수죠.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너무나 정말 진리 가운데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주도하시는 그 일 속에 우리가 연결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바로 하늘 아버지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을 언제부터 아버지라 부릅니까? 모든 인류의 아버지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예.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는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밖에 거듭날 수가 없어요. 거듭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마치 우리가 죄로 죽어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새 생명을 얻어서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영원토록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 소망이 그런 소망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난 중에도 끝을 볼 수가 있고 의미를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바쁘게 오히려 드라이빙 하는 그런 이유들이 다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녀에게 영원한 유업을 주신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주실 것이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야. 너네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야. 내로 몇 년 저러다가 말 거야. 그리고 저는 영원하지 않을 거야. 로마 영원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들이 유업으로 받을 거다. 하나님 아버지의 플랜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말세의 구원을 주시려고, 지금이 말세인데 이들한테 얘기하시죠? 하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5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이 강조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코비드-19에서 우리를 못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너희들이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위에는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을 주신 것은 과거입니다. 영원한 유업을 주신 것은 미래입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건 현재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감싸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2절에 보시면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 동력하시는 프로젝트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를 순종함에 이르도록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택하심을 받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그 수건의 그 영원한 목적을 가지신 그 일에 연결되어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받는 고난, 굉장한 의미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고난이 깊을수록 이 마지막 이 말씀, 제가 드리는 이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리우는 이 성도들 대부분이 이방 출신입니다. 베드로전서 내용을 보면 알아요. 그들의 그 조상들의 헛된 행실, 망령된 행실을 받았었고, 그들이 이방인들 중에서 살았던 그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과거도 얘기하고요.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게 또 우리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거저받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투자를 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속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은이나 금으로 우리를 누가 대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억만금을 준다고 우리가 대속을 받겠습니까? 베드로는 1장 후반부에 우리가 은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이 고난 중에 우리를 통과시키시면서도 그렇게 귀한, 하나님께서 엄청난 투자를 한 존재들이니까요. 얼마나 노심초사 돌보시겠습니까? 얼마나 믿부시게, 페이스풀하시게 잘 모니터링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잡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 합시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그분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우리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곧 이제 8월까지 묵상하게 될 이사야서의 말씀, 이사야서 말씀에 가장 또 대표적인 말씀이 믿음과 연결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설 수가 없습니다. 아하스 왕이 그랬습니다. 현실에 닥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수르로 뛰어가고 강대국 애굽으로 뛰어가고 도와달라고, 우리도 그렇게 동분서주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기가 너무나 쉬운 때입니다. 우리가 굳게 믿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렇게 엄청난 아들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산소망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영원한 유업을 잇도록 우리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정말 초대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고난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고 주님 앞에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나갑시다. 우리의 근심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다, 영원합니다. 힘드신 분들 다 힘드시죠? 특별히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들, 이런 어려운 시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냥 나아질 것 같습니까? 이 코비드-19이 끝나면 또 뭐가 올지 모르고 그 이후에 그 끝에 가서 당도할 집이 있으십니까? 구원을 받으실 것입니까? 구원은 믿음의 결국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만, 고난에 죽도록 고생했는데 끝에 가보니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아니고 고생했더니 끝에 가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시는구나,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본향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는 그 끝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 어떤 것으로도 당신의 과거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씻을 수가 없습니다. 대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으로요 금으로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가능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하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예수님을 저의 인생의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십니까? 성도십니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1세기 성도들, 이 말씀을 믿음을 따라서 받은 사람들, 믿음을 지켜냈고 그 믿음의 결국에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 받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서바이벌도 못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thrive 해야 돼요. 예, 그 어느 때보다도 분주하게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예배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더 빛나고 그것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삶을 만나 주시옵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